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알목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한 점치는 여종, 그 사람의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신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터키를 비롯한 이러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잇는 그러한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고, 그 당시의 인구가 2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아주 중심되는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등장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20만 명 중에서 무려 1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 6만 명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세 번의 그러한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이것을 말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말씀을 선포했더니 회당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할례를 행하진 않고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회당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여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잡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을 도와주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가서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밤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베레아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된, 그렇지만 그들이 가슴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소문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어린 교회, 예수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 교회인데 벌써 그런 좋은 소문들이 나는 겁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보니까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아덴에서 써버리게 되는데,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거짓된 소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 이 2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도 보면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메신저를 먼저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는데, 그와 비슷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메신저가 오해받고 있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먼저 변호하면서 그 다음에 이 보낸 편지의 서신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자신을 먼저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재림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과 관련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들을 몇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불심이 강한 집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면 많은 반대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많은 권력을 잡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너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 실라와 디모데 이러한 바울 일행을 너희가 본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선과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게 함에 있어서 그에 앞서 먼저 본을 보이는 본보기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교사, 순장 이런 역할 감당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면 부담스러운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학생들에게, 순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과연 있는가 생각해보면 자신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일상에 나아가면 늘 듣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늘 그런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본보기로 삼아 누군가를 모델링으로 삼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닮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은 약한 이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의 본보기다. 내가 너의 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다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행함 있는 믿음의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본인이 살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뭐냐면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직 어린 교회인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인데 이미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 다른 지역의 교회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주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있으면 자녀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장성하면 그의 또 자녀, 우리에게 있어서의 손자, 손녀 이런 분들에게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본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갔고 본인들도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고 할 때에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이 권면은 전도, 복음 전파,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우리 함께 주님께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간사함, 부정, 속임수를 피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간사한 말, 아첨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거짓말,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둠의 세력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간사함, 속임수, 이러한 부정, 이런 것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 한다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러한 아첨하는 말,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는 것,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가면들을 쓰고 삽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그러한 가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모습 속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늘 정직하게, 진솔하게, 진실되게,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러한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보듬어 가고 같이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또 보게 되면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 앞서 행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또 애써서 힘쓰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시간, 물질, 건강, 이런 힘,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안정감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취한 모습은 뭐냐면 유모처럼 있은 겁니다. 유모처럼. 엄마와 함께 이 유모도 자기의 키우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수고와 애쓴 것이 있습니다.
수고와 애쓴 것, 어느 정도까지 수고하고 애썼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의 이 애씀과 수고는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줄 만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을 본받는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있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순장, 부모,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야 되고, 자신의 마음을 써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좀 이렇게 그냥 느껴집니다. 예,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인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가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쫓겨나서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거든요.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자 했으나 못 가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 애끓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지만 그것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찬송으로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를 모범 삼아 쫓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을 본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모범 삼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 순장님, 또 우리 교사, 우리 부모님, 그분들을 모범 삼아 더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보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기꺼이 그들을 향하여 시간을 내고 재정을 드리고 힘을 쏟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쁘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기꺼이 말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